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중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많은 이들이 금식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경건한 금요일,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닮기 18번째로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공의. 공의가 뭐냐? 공의.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디케 또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의로움, 옳은, 마땅한 그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 예수님 또한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공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대표적인 품성이 사랑의 품성이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아서 내 자식이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죽을 죄를 졌어도 그저 다 용서하고 덮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품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시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있다고 해서 이게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계속 덮어만 주면 이 세상은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하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사랑이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에는 사랑의 품성과 더불어서 정의의 품성, 공의의 품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공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씀하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밤낮 없이 하늘나라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도 또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녀들이나 또 세리와 같은 그런 삭개오라든지 마태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죄인들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채찍으로 내리치시며 동전 파는 자들 다 엎어버리시고 가축들을 내어 쫓으시며 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번들번들하고 멋있게만 장식해놓고 속으로는 온갖 썩은 시체가 있는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건 사탄의 새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 공평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졌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너무 소중히 안 여기고 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나라가 그것 때문에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임금님이 그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리 법을 선포해도 이 사람들이 그 버릇이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벌을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자는 두 눈을 뽑는 형을 처하겠다. 엄한 벌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법을 그 나라 왕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왕자님이 그 죄를 범합니다. 신하들도 다 보고 다 온 백성이 보는데 그 임금님의 아들이고 장차 왕이 될 왕자님이니까 그런 죄를 졌어도 그냥 덮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공의로운 임금님은 그 아들의 두 눈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 형을 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그 아들의 두 눈을 뽑으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죠. 어떻게 왕자님, 장차 나라를 다스릴 왕자님의 두 눈을 뽑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다음 세대를 잇겠습니까? 임금님 그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지만 임금님은 기어이 그 형을 그대로 그 아들 왕자에게 내리는데 그 임금님이 장차 이 나라의 나라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자님인 거로 두 눈을 다 뽑으면 눈먼 소경이 돼서 나라를 정치할 수 없으니 왕자의 한 눈을 뽑고 내 눈 하나를 뽑겠다. 그래서 두 눈을 뽑을 텐데 이제 앞으로 이 법을 어기는 자는 다 이와 같이 공평하게 왕자의 아들이 됐든 왕이 됐든 이 죄를 범하면 이런 엄한 벌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 형을 그대로 집행해서 그 왕자의 한 눈을 뽑고 또 왕의 한 눈을 뽑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을 접한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 도둑질하는 그런 습관이나 그 나라의 풍조가 개선이 되어서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덮어주고 일반인들의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서 벌을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그 공의가 정의같이 흐르는 사회가 바른 사회요, 정의로운 사회, 좋은 사회라는 것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있는 그런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법으로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만 벌을 받게 된다면 그 나라의 질서는 엉망이 될 것이고 공의가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두 번째로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암이 걸렸어도 암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홀이라도 다 갚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아무도 몰래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고 그 죄들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물론 이 땅에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를 지은 채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로 감쪽같이 완전 범죄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CCTV 카메라, 거기에 죄 지은 모든 모습들이 다 찍혀 있어서 요즘에는 완전 범죄가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CCTV가 시시각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이 세상의 CCTV는 보이는 정도만, 눈에 보이는 정도만 촬영을 하지만 하늘나라 CCTV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촬영. 엑스레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속까지 다 촬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엑스레이 CCTV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촬영을 해서 우리가 미움을 품거나 음욕을 품거나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일일이 촬영이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일곱 번째, 율법으로는 의를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다 죄가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고 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되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고난당하심으로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2000년 전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옛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거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난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 전엔 나를 위해 살았고 이랬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걸 예수 믿는다고 바꿔?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배워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뇌물 또
그런 불의 거짓 재판장들조차도 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자기의 이념 따라 사상 따라 판결하고 굽게 판결합니다. 의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게 세상 재판장들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직하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자기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일 수 있어요.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거기에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의로운 말을 하면서 바른 소리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을 받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민주당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다 부패하고 모두가 다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서 침몰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남들은 다 기라고 할 때 아닌 것을 아니라 할 수 있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공의롭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